신약성경 113면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던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통치에 균열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배도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난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운명에 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해 무지하거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에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를 대적하던 무리와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인 시각의 관점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44절까지만 읽었지만 54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지, 이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거짓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결되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이나 신자들의 간증에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보이는 놀랄만한 기적, 믿기 힘든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불신자가 믿으면 하나님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 그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문제이지 주님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자가 점점 늘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려고 자연 현상을 거슬러 역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적의 기록들이 있으나 필요한 상황 가운데 기적을 펼치시지 단순히 사람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펼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내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늘의 기적을 보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일 것이니 그것을 보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죽은 자와 같았던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물고기 밥이 되었다가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느 학자들은 이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허구이며 신화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물고기에 잡아먹힌 자가 살아올 수 있습니까? 잠시 들어갔다 나와도 생존이 불가능한데 3일이라니요. 무슨 물고기가 잠수함도 아니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나의 상황은 지금 현실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은 자가 심지어 창으로 그의 죽음을 확인했는데 3일 후에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멀쩡히 계시다가 심정지가 와서 죽음 판정을 받았는데 몇 시간 후 다시 깨어날 수는 있지만 십자가형을 받고 다시 살아난 경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에게 일어났다면,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까지 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표적, 즉 예수가 3일 만에 되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거나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3일 후에 깨어난 것이다 등등 믿기 싫으니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3일 후 깨어난 예수님은 40일 후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이라면 자신들이 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의 길까지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실도 고문 가운데 거짓이라고 말할 판에 말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수천 명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넘쳐남에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악한 세대, 즉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며 영적 시야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을 펼쳐도 사단의 힘을 빌어 역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악한 세대를 향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 즉 남방 사람이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심판 때에 그들을 꾸짖을 것이라고 말하니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기분은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의 영적 우매함을 등불과 눈의 비유로 통해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구절과 일정 부분 내용을 공유하지만 정확하게는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비유의 의미는 등잔의 빛을 일부러 숨기거나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신앙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 11장 3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은 다른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먼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눈은 영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밝으면 우리 온몸이 밝게 되어 우리 삶 전체가 빛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적 어둠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은지, 즉 내 영적 시야가 밝아서 악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눈은 시력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시야가 밝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시야를 밝게 유지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순종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는지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면서 그러한 것에 전혀 불편함조차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안은 흐려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영안도 밝은 상태이기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부딪힘에 있을 때 또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본문의 말씀처럼 영안이 밝은 자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고 무엇이 엇나가고 있음을 깨달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진득하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운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를 공격하거나 말씀 자체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을 사주하고 죽였는데 1년 반 동안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두운 자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안이 밝은 자는 자연스레 그의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3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등불을 비추면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말과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나타내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밝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이 빛나는 것이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적 시야의 건강함이 전체 삶의 밝음을 결정하기에 내면의 빛이 어둡지 않도록 경계하며 항상 말과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한 것이라고 공격하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반격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격이 아닌 그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담아 총 6번의 저주 선언이 이어지는데 3번은 바리새인을 향해 나머지 3번은 율법 교사를 향합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경고이자 듣는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저주 선언이 나오지만 언급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 뜰에서 행해지지만 누가복음은 유대 지역을 신방하는 가운데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간 집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례적으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하였는데 식사에 초대받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반드시 씻었는데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씻는 정결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 제의적 식사 간섭은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킨 규범이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자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본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분명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껍데기만 거룩한 신앙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들을 지적함으로 그들을 회개시키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신앙의 모습은 문제 있다고 말하려다 괜히 시험 들고 관계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접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했기에
거침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을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의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생산한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히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등 외적으로는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행하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마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탐욕과 악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삶의 형태를 사는 것일까요? 그들이 외적인 경건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리새파의 이 바리새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그들의 이름에서 보듯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나선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 신앙개혁 운동 가운데 나온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율법은 너무나 광범위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4번째 규례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일의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잘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율법을 구체하여 세세한 규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니고를 규정하여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 율법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본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너나 지키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지키지 않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거룩함으로 감쌌지만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안까지도 만드셨는데 겉만 깨끗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오히려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겉만 번질한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겉은 사람들이 아무 일 없는 듯이 걸어다니는 땅인데 속은 무덤이라 시체가 썩는 것과 같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과 유사한 표현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이 바로 같은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회칠을 하여 흰색이라 무덤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율법 교사들이 나서며 우리를 향해 비판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게 됩니다. 45절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본문 해석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다른 성경에서는 서기관으로 불려집니다. 특히 이 율법 교사는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제사장직을 맡듯이 바리새파 가운데 직업적으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율법 교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집단이라 하겠으며 율법 교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집단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리새파는 우리 성도라고 여기면 되는 것이고 율법교사는 저희와 같은 목회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판은 신앙인들의 종교적 미선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율법교사를 향한 비판은 종교 지도자로서 행하는 도덕적 사회적 악덕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좋은 결과도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율법의 세부 조항을 덧붙이는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 이런 것도 지켜야 한다, 저런 것도 지켜야 한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신학계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쪽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이름도 떨치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성과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은 현상 유지이기에 계속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나 신학에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 신학이고 수많은 사람이 연구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이 있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신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알려준 부분만 알 수 있어서 성경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벗어난 신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신학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교사들은 계속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 점점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니 사람들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것에는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다쳐도 일하면 안 된다는 그 규례를 때문에 예수가 병자를 고친 것에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또한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4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우리가 땅에서 얻은 소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11조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세 품목도 그런 것입니다. 박하와 운양은 정원에서 재배하는 향기 나는 식물로 값을 매기기 참 애매합니다. 모든 채소도 그렇습니다. 만약 채소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의 11조를 내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본인이 먹었다면 11조를 내야 할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집이나 텃밭에서 야채를 키워 먹는데 그 야채 값을 일일이 계산하여 11조를 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그것에 대해 헌금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재배한 야채의 11조를 내지 않았으니 여러분은 11조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교사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강제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했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4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렇게 수많은 짐을 지우고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율법교사의 문제 두 번째는 선지자의 무덤 쌓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교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재정비하여 선지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이 율법교사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지키면 되는데 그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었고 보여지는 선교자 무덤을 쌓는 일, 선교자 무덤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우리는 4.19 정신을 계승하여 정치하겠다며 4.19 묘지를 새롭게 짓고 때마다 가서 분향하였는데
정작 정치는 그와는 반대로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요식 행위이지 진실된 행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악만 저지르는 너희가 선조들이 지은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제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정치적 사회적 외식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만 추구하며 실상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율법 교사의 죄악은 잘못된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5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본인이 선택하여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여 듣는 이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는 정말 용서 못할 죄인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의 난동에 놀아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본인 잘못도 있지만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죄는 얼마나 크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 연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담당 목회자만 믿고 줄창 따라갑니다. 목회자가 전문가이니 따라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거나 어떤 땅이나 집을 산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듣지만 본인이 직접 가보기도 하고 물건이나 투자건에 대해 조사를 한 후에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한다고 그냥 홀라당 다 믿고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따르는 목자가 잘못된 목자이거나 거짓 선지자이면 어떡합니까? 다행히 거짓 소망교회 성도님은 좋은 목자를 만나서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리에 따른 것인지 하나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며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땅을 사고 건물을 투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주관하는 선교도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딱 1시간만 투자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0.6%만 말씀 듣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겠습니까? 그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단 사이비의 공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자를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장로고 권사고 교회 10년 20년 모태신앙도 이단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 없으시면 공예배라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하는 소모임, 목장 모임, 전도예배 모임 등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지고 한쪽으로 편협하게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잘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등불은 우리의 영적 통찰력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시야가 탁하면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밝으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세상 어두움과 거짓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둡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사, 직분자 또는 목회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첫째,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지키라고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만 뻔질한 신앙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의 현장에 적극 나서며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몸의 등불이라 이 빛이 밝으면 우리 몸도 밝아지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을 어떻게 밝게 할까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면서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통해 신앙의 단단함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거짓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을 공부하여 정확하게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절대 외식하지 말고 보여주는 신앙으로 살지 않으며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아버지 부릴 듯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삶의 부차적인 것이 교회와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디자인하여 예배와 말씀 읽기와 경건 생활을 매일매일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미혹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이단 사이비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보여지는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고 아버지 뭔가 그럴듯한 아버지 그런 것들 현상을 따라 아버지 따라가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과 세상의 유혹들과 아버지 거짓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즘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단과 사이비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당하며 성경 읽기와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종말의 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과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빛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기 원하며 말씀 읽기와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넘쳐나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이단과 사이비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보여주는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대로 신실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 모든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빛의 길로 나아가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